오순절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히브리 원어로 캡투바, 그 캡투바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혼 서약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이 시작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교절과 그리고 또 초실절을 넘어 오순절에 49일 동안, 즉 초실절부터 49일을 세워라,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카운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49일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히 그 유월절부터 무엇을 추수합니까? 보리를 추수합니다. 앞에 보리도 있고 실제로 보리를 추수해 왔습니다. 이 보리를 추수하라. 그날부터 이 한 단을 오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멜. 이 보리 한 단을 오멜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는 너희는 구원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라.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77절. 초실절부터, 초실절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너희는 7주간 7번의 안식일을 세워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49일 동안 오멜 개수 카운팅하면서 그 날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 그걸 히브리 원어로 캡투바, 결혼 서약서. 십계명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십계명은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과 무엇하고자, 결혼하고자 주신 서약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고대 근동의 문화에는 결혼식이 두 번이 있죠. 하나는 서약하고, 서약을 하게 되어졌을 때 법적으로 결혼한 자로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1년 또는 2년 정도 신부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가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만을 그리워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신랑의 아버지는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그 날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인 거예요. 77절, 오순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신약의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시작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 오순절이라는 이름보다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갖고 그날을 지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날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리와 밀을 주시고 이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7가지의 식물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날이지요.
성경에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라. 언제요? 오순절에. 할렐루야. 물론 추수감사 주일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예. 그래서 최고의 감사의 절기가 이날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게 되어지면은 무화과도 있고, 물론 이제 한국산이지만 무화과도 있고, 대추, 야자도 있고, 올리브도 있고, 그리고 또 석류도 있고 7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약속의 땅에 나는 그 열매와 밀과 보리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 당신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밖에 비가 내립니다. 어느 시기에 맞춰서? 오순절 절기의 시간을 맞춰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비가 언제 내리게 되어집니까? 적당한 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사를 할 때는 많은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뿌리가 썩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가 안 내리게 되어지면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할 때는 어떠한 비가 필요합니까? 적당한 비. 비가 안 내렸지요.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가 내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부들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신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 성령님을 어떠한 영이라고 부르십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날.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성령 사역한다라고 해갖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데 말씀에 의해서는 살아가지 아니하는 잘못된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자신들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사용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아멘. 알곡과 쭉정이는 추수할 때까지는 뭐가 알곡인지 뭐가 쭉정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눈에 봤었을 때에도 지금 뭐가 알곡이 들어있는지 쭉정인지 모르겠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갖고 다 알곡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너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과연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왜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이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 쉽겠죠. 왜?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하면,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을 맺게 되어집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너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나는 구별할 것이란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구별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쭉정인지 구분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진짜 결혼하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동기 중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도, 성령 체험했는데도 목회 안 하고 교회 떠난 제 신학교 동기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교회를 한 5년, 아니 1년만 떠나서 세상에 있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왜? 너가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잖아.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그때 좀 내가 이상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와의 이름이, 그 신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